주시옵소서. 이러할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알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히 채워지고 주 예수의 능력이 임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을 세워주셨으니 성령으로 입술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의 요약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한 체험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고 사신 분으로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요,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표준이 되신다. 예수처럼 살려면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야 하고 그의 사정을 알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이는 예수처럼 사는 것이다. 예수처럼 살지 못하면 그 분량만큼 책임이 따른다. 성령 충만은 사람의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는 능력이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자 예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기쁘시게 하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에 충만하여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되자. 아멘. 자, 하나님은 참되시다. 시작.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자, 우리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참되시기에 그가 하신 말씀이 참되시고 또한 그에게서 그의 품에서 나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바로 또한 그는 진리가 되시고 또한 아버지께로부터 구하여서 이제 보내주시는 성령,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그 성령도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참되시기에 그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참되시기 때문에 참을 바라시고 또 우리에게도 참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자로서 그에게는 조금도 거짓이 없고 오직 참만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참이시기 때문에, 참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신 말씀, 그가 하신 약속은 하나도 거짓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우리가 받고 믿는다면 반드시 그 믿음에는 증거가 따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약속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증거가 없다면 이는 참되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만큼 참되신가? 그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에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여 바침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열 자가 나오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 율법과 모든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마침내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왜? 그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한 그는 참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의 아들을, 곧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증거가 있어야 된다.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있어야 된다. 표적이 있어야 된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증거가 있어야 되나니, 여기서 증거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러나 그는 죄가 없으시기에 사흘 만에 살아나사 곧 부활하사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40일을 머물다가 하늘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리우시고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 침례를 받으라. 그러므로 그 침례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는 자들이, 바로 그 믿는 자들에게 주께서 침례를 명하셨기에 바로 믿는 자들은 반드시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그 죽으심에 연합하고 곧 우리의 과거의 옛사람, 죄의 사람을 장사 지내고 그리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에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부활을 이루어 영생에 이른다는 것을 이제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하여서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바로 이와 같은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라면, 믿는다고 한다면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주가 되심을 믿는다면 반드시 그래서 침례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증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성령으로 침례를 또한 받아서 우리 영혼에 아버지께 구하여서 보내주시는 그 성령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제 성령 침례라고 해요. 바로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써 확실한 증거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 증거가 없다면 이것은 참되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침례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믿고 이렇게 침례받아 죄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사도행 2장 38절에 말씀한 것처럼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는 약속하신 성령을 또한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증거를 확실히 가지고 그 같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따르는 표적이 함께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곧 참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약 2000년이 지난 이렇게 과학과 문명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그는 살아나셔서 이제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의 생명의 구주가 되심을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또한 전하고 증인들이 나오므로 2000년이 지난 이렇게 과학과 문명이 엄청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믿음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왜? 증거가 없었다면 그건 어려웠겠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증거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그 목숨을 잃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그걸 큰 영광으로 받아들이며 사모하며 그 길을 따른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각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뭔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믿음의 확실한 증거를 가진 자가 증인이 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고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놓기까지 그가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그를 믿는 그 믿음의 확실한 증거를 가져야 된다는 사실, 또한 믿는 자들은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따르는 표적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믿는 자들은 반드시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거기서 복을 받고 또한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 모시는 거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여서 기도한 것에 대하여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하는 식으로 이 정도의 믿음은 세상 사람들도 빌고 비나이다 모르는, 아니면 불러도 대답 없고 아무런 반응도 없는 그 목석 앞에서 그렇게 빌고 비나이다 하고 빕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그 내가 의지했던 그 신이 도와줬다고 그렇게 또 인정을 해요. 얼마나 믿음이 대단합니까? 이 세상 신을 섬기는 자들도 그렇거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는 그가 하신 약속을 아들을 죽음에 내어놓기까지라도 반드시 지키시는 참되신 분이신. 그런데 우리가 그를 믿는다 하면서, 그가 하신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그 약속하신 대로 기도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믿지 않는다는 것이요.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그 참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가 불신하는 거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고 아들을 죽음에 내어놓기까지 하셔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찾아 부르시는데 그 믿지 않는 불신앙을 가진 자들, 이들은 바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믿지 않기 때문에 증거도 없을 뿐더러 그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냐고 내어주셨습니다. 하고 뭐요? 콧방귀기. 믿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라고 그들은 바로 뭐요? 그렇게 고백하는 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서 반드시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참을 요구하신다고 그랬죠. 참을 요구하신다. 우리가 또한 참되기를 바라시고 우리에게서 참을 요구하신다. 거짓을 찾지 아니하시고 참을 바라시고 참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래서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갈라디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사무엘상 16장 17절 이하인가요? 거기 보면 7절 이하인가요? 사무엘상 16장 7절. 거기 보면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사람의 그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참을 바라시고 또한 참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참되기를 바라셔요.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기뻐하시고 그와 같은 자들 하나님은 또한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많은 그릇지만 각각 그릇지만 하나님께서 뭐요? 더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덜 귀하게 쓰는 것. 각각의 다 집에도 보면은 각각의 그릇이 다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더 귀하게 여기지는 그릇도 있는가 하면 하찮게 조금만 보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시 또 사고 그건 별로 이제 가치를 그렇게 크게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그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자를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진실하신 정직하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의 그 근본, 거짓의 그 아비는 마귀라고. 절대로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얼마나 강조합니까?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서도 이제 참것을 찾으시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바로 그가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와 같은 자들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맡기셔서 쓰시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인다는 것은 바로 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참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는 전지전능하셔서 불가능이 없으신, 그분은 한계가 없으신, 어느 제한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능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가 하신 약속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놓을지라도 반드시 지키시는 참되신 분이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갖는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가 하신 말씀, 그가 하신 약속은 반드시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 그 대상이 그 사람의 어떤 형편이나 어떤 배운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에 갖고 있는 재물의 어떤 많고 적금 이런 것 보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각각의 서로를 갖다가 잘 보이려고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않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숨을 수도 없어요. 또한 자신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감출 수도 없습니다. 유용의 물체나 이런 물질적인 보이는 것들은 더더욱이나 그렇고 보이지 않는 내 마음, 무형, 내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감출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깊고 깊은 것이 뭐라고 그래요? 바다가 깊죠. 그러나 그 바다보다 더 깊은 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속부터 뭐예요? 다 살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하나하나가 다 서로가 여러분들이 사람끼리 서로 속이고 감출 수 있지만 그러나 대상이 하나님일 때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거나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니 누가 감히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외적으로는 뭐 할지라도 그러나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그걸 알고 진짜 여가 참된 자인지 내 말을 그대로 믿는 자인지 아니 믿는지 맛이나 보려고 하는 자인지 하나님은 다 그걸 보고 계시다는 거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점심에 뭐 먹을까? 오늘 뭐 먹을까? 오늘 반찬이 뭘까? 이런 그런 생각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가득 머릿속에 들어있는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해야 되는데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을지라도 그 생각에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지지 아니하다 보니까 자신은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안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곧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잘 쓰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꼭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모르면 절대로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만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분입니다. 그분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는 전무합니다. 오직 유일하게 아버지의 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곧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가 온전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사신 분이에요. 그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아무리 내가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표준이 되는 겁니다. 곧 우리의 신앙의 표준을 삼아 주셨어요. 곧 우리의 신앙 생활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삶의 그 생활, 주님이 행하신 그 삶을 우리에게 표준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로 정하시고 그에게 또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셔서 다시 오실 그날에는 심판자로 그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표준이라.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면 그러면 뭐요? 우리는 하나님의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 이와 같은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요. 어떤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냐?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거.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그가 바로 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그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 그가 침례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세.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가 창조한 그 피조물에게 침례를 받아요. 조물주이신 이가 피조물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그야 이제 그 침례 요한이 그 행위에 어떤 침례를 주지만 그 명하신 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어쨌든 그렇게 조물주가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침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또한 뭐요? 기뻐하심을 받는 자라는 겁니다. 오직 저는 내가 사랑하는 자이고 또한 저로 말미암아서 내가 기쁨을 얻는다. 저는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예수처럼 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려면 어떻게 하냐? 바로 예수님처럼 또한 뭐요?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또 기쁨을 얻으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그는 정직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만에 하나 그가 변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이제 사람과 사람 간에 살면서 생활하면서 A라는 애는 쟤는 반만 믿어야 돼. 반만. 다 믿으면 큰일 나. B라는 애는 쟤는 한 80%, C라는 애는 쟤는 95%. 쟤는 진짜 아주 진실해. 이렇게 사람마다 다 믿음의 그 정도가 다 다르죠. 그것은 뭐예요? 겪어봤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겪었던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누구 말을 들어서 경험했던지 간에 그런 이제 그 믿음에 대한 것이 그래서 각각의 다 다른 겁니다. 어떤 애 말로 들었을 때는 이거 저자는 절대 반만 믿어야지 더 믿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막상 겪어보니까 너무나 진실하다 이거예요. 너무 진실해서 사람들이 못 믿을 정도로 오해를 많이 받더라 이거예요. 앞에 있는 종이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많이 받죠. 그러나 진심으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장에 그 사람 앞에 잘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쓰디쓴 말도 가감없이 내뱉습니다. 충고해 주는 거죠. 왜? 진정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장은 오해를 많이 받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오해가 풀리고 그때는 이제 큰 신뢰를 얻죠. 내가 전도사 시절에
어떤 성도가 이제 1년이 다 지나고 이제 몇 주만 있으면 다른 임지로 가야 되는데 편지를 한 장 받았어요. 그 편지 내용인 지 보니까 이제 전사님을 알게 되었는데 떠나신다고. 너무나 오해했었다고. 다음에 안수 받으시면 꼭 우리 예배당으로 오시라고. 있을 때 잘하지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러나 당장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듣고 잘 보이려고 속이는 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사람의 종이 돼서도 안 되겠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해도 안 되겠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또한 무슨 일을 하든지 참되신 하나님 앞에 항상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자, 그와 같은 자가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만이 하나님의 표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뜻도 이게 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가 보내신 예수를 우리가 따르면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그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대로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며 그렇게 살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또한 우리를 통해서 그가 기뻐하심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 곧 이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정, 그 하나님의 사정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알아야죠. 모르면 어떻게 살 수 있겠냐? 우리 자녀들도 키워보면 자식들이 뭡니까?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해서 때로는 불효하죠. 또 자기들의 방식대로 그렇게 사랑하려고 효도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정작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 하고 고린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이를 가르치겠느냐, 2장 또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야만이 바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정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영,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꼭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죠.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사정을 알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능력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그렇게 3년 동안 가르쳤을지라도 그가 하신 결론은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서 보혜사를 보내주리니, 그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리니,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말씀들, 내가 행한 일들, 그가 오셔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으로서 또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는 내 영광을 가지고 너에게 내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요한 14장 26절 또 16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는, 그래서
내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침례를 받고, 물로 침례를 받고, 또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고, 이와 같이 믿는 자들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그래서 예수께서도 하늘을 승천하시면서 얼마나 간곡히 당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런데 힘으로 움직이고 힘으로 행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서 보이시고 40일 동안을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약 500여 명이 앞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하늘로 승천하면서 당부하셨던 그 말씀마저도 기다리지 않고 임으로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서 무슨 역사가 있겠고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나마 그 떠났던 사람들은 아예 받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확실하게 그들 눈앞에서 하늘을 올려오시 가시면서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였건만 그렇게 그걸 믿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너희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머리가 좋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 머리로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만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통달할 수 있어서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의 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받고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 말로만 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내 고삐를 그가 붙잡으셔서 이끌어 주시도록 어린 나귀를 타셨던 그가 그 나귀의 고삐를 잡고 어린 나귀를 잡고 등에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였던 것처럼 바로 이제는 성령이 우리의 고삐를 잡으셔서 이끄시도록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곧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참되게 섬기고 바로 그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 사람이 어떤 인격이 훌륭해서 절대로 인격이 훌륭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많은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성경을 봐요. 똑같은 글자가 쓰여있고 똑같은 글을 봐도 다 사람마다 각각의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글을 아는 사람들은 능히 보고 이 성경을 갖다가 그대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쓰여진 대로 그 문자 그대로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공부를 많이 해서 머리가 좋아서 이 성경에 써있는 글자를 다 외울 수는 있을지 몰라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글자 하나하나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외울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은 전무한 겁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그가 말씀하시고 난 내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난 내 힘으로 행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시고 말씀하시고 행하라 하신 대로 나는 오직 순종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 이하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고 곧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것이 우리에서 찾을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부터 뭐요? 버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무의미한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 믿지 않기 때문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거죠. 이 불신이라는 것은 믿음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5장 10절. 요한일서 5장 10절.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증거가 있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뭐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믿는 자들이 이제 목숨을 내놓고 성령으로 증거하는 그 증인들의 증거를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 이제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서 증거가 나타난다. 또 따르는 표적은 이것은 당연하게 사람이 빛 아래서 다니면 반드시 그림자가 생기고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와 같이 반드시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전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단 것은 삼키고 쓴 것은 뱉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쓰든 달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는 오직 아멘으로, 아멘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싫은 말씀이야 부담스러운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쉽지 않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처럼 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 언젠가 제가 청년회 때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것에 너무나 그것이 감동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셨는데 그 주님의 모습을 내가 닮아서
그 주님의 모습대로 나도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언젠가는 기도하다가 너무 감사를 기뻐서 웃음이 절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절로 웃음이 나왔어요. 너무나 기뻐서. 그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 내가 아버지 영원롭게 하고 또 뭐요? 이후로도 또 영원롭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우리가 닮아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를 닮으려면 이건 노력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수고하고 노력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하늘로 가셔서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주신 성령을 모시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온전히 뭐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럼으로써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데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가장 너에게 급한 것은 세상의 어떤 일도 아니고 바로 내가 아버지께 가서 구하여서 보내주시는 성령을 받는 것, 그 성령을 모시는 것이다. 그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로 너에게 중요한 것이다 하고 주님은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마지막 그가 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마지막 이 땅에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은 지금도 이 성경을 보는 자들을, 또 종들을 통해서, 또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는 자들 다 동일하게 유효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고 나가서 이제 증인되라는 거죠. 내 힘으로 행하지 말고 내 힘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은 막 하다가 자기 원대로 안 되니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건 네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건 너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하다가도 하나님 갑자기 뜻을 돌이켜서 바꿔서 또 이끕니다. 그럼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고 그래. 하나님은 사람을 또 사용하신다고 그랬죠.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도 많이. 그래서 훈련하시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고 할 때는 또 언젠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이랬다 저랬다 이러시냐고.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들이 겸손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좀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려고, 나를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이끄시는구나. 오히려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목이 안 보여. 그냥 자기 뜻만, 자기 생각만,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왜 또 번복하냐고. 이랬다 저랬다 하냐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연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제 없는 겁니다. 세상의 불신 세계에서는 우연이 있고 운명도 있고 운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이 없고 운이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렇게 또 역사에 가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시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걸 부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되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절대로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어떤 일이, 아니 내 목숨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찬송할 때 달라시면 드리겠습니다. 복음성과 그런 찬양도 있죠. 그게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면 스데반처럼, 야고보처럼, 야고보는 더 젊은 나이에 순교를 했습니다. 인간의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은 도무지 그것이 뭐요? 아닌 것 같죠.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죠. 자기 생각에는 살아서 더 많은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유익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내 생각을, 내 고집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정도 수없이 개척교회에서도 보면 많은 시험을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나중에. 그래서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참으로 자신을 돌아보시고, 우연이니 운명이니 운이니 이런 거, 이것은 세상에 속한 겁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위해서,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입술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우리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같이 통서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마음으로 참됨으로 다음 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주께서 분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곧 주 예수께서 행하시고 또 이루셨던 것처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참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가 하나님의 사랑이시오 오직 그가 하나님만이 기쁨이신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살고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연이라는 것을 믿지 않게 하시고 운을 믿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알고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룩한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이것을 가장 싫어하고 방해하고 해방하는 것은 원수 마귀입니다. 또 이제 그토록 하나님의 그 증거를 받지 아니하고 불신하고 끝까지 불신하여서 죽은 자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거짓말한 자로 만들었던 그 영혼들, 저주받은 그 영혼들, 얼마나 죽어보니 알게 되니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분인 줄 알고 떤다고 하는 것처럼 귀신이 되어보면 다 알게 되는 거죠.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제 그 원수들이 얼마나 우리를 시기하고 우리를 또 해방하겠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참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해방하는 원수,
또 나의 게으름과 안일함 나태함을 용서해 주시고 또 나를 해방하는 원수를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사 더욱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영혼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지만 이를 또 방해하고 해방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날마다 그 원수를 대적하며 이제 우리를 시기하고 열투하며 우리를 해방하는 원수를 날마다 박멸하며 이기는 영적 생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이끌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처럼 항상 아버지를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복 있는 자들을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왼손을 가슴에 얹고 오른손을 머리에 얹고 여러분 속에 있는 원수를 미워하시고 저주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원수를 미워하고 저주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말씀하신 것처럼 또한 믿는 자들에 대한 표적이 따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하겠사오니 주께서 이 시간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면 야 이 더러운 저주받은 귀신아, 야 이 더러운 저주받은 귀신아, 옳지 가 빨리 달마 물러갈지어다. 다 같이 영으로 파울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분부하신 대로 성찬을 잘 마쳤습니다. 하나의 의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부전히 나가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여 이제 거룩한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